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욥기 38장 1절로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3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인간의 여러 논리와 신학과 또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삶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는 논쟁과 끊임없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이러한 논쟁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지혜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잠시 중재되어지고 또 이 문제가 봉합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개입으로 이 변론과 또 이 논쟁이 그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욥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은 다른 세 친구의 등장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논쟁이 있었을 때 잠시 뭔가 해결책과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 어떤 반전의 역사가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또 논쟁과 인간의 가지고 있는 삶의 중재로는 우리의 분쟁과 다툼이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욥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38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논쟁과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 엘리후의 변론과 그의 논쟁들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논쟁, 싸움, 또 반목, 여러 가지 갈등,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찰,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지혜롭게 살아내면 해결되기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로 이어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인류의 살인의 역사, 분쟁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인류는 분쟁이 없이 살아왔던 때가 없다, 이렇게 인류학자들은 말합니다. 결국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사람이 아무리 화평과 평화를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면 이러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 인류의 온전한 평안과 평강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기록된 대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질문에 그 누구도 대답할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깨달았다면 말하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의해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라고 또 묻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답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지혜는 지극히 제한적이며 지극히 리밋되어 있는, 지극히 인간의 경험과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를 할 수 없는 현상과 상황 속에서 예전 같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겠지만 이제 우리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상 공간 안에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과학이 발달하여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수준과 또 삶의 생활들을 살아가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 이 근본적인 질문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대답하기에 너무나도 제한된 지식과 너무나도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에 비하여 보잘것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나라에 가고 화성 탐사를 계획하고 이제 우주여행이 보편화가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한 끝편 그 자락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또 8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재밌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우주 만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만물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답조차 할 수 없었던 욥과 그의 친구들은 이제 논쟁을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대답하고 어느 누가 그 지혜를 하나님과 뽐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뽐내는 지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이 지혜는 대단히 한계가 있고 대단히 인간의 리밋되어지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진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가 첨단의 시대를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대단히 기초적인 삶의 원칙, 대단히 기초적인 창조의 원리조차 우리가 온전히 밝히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욥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며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이 바이러스 문제 하나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와 인간의 한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 앞에 우리의 겸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날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